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들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화요일 제자반 가장들이 다 나왔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거죠. 이들이 주변의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이다. 이제 그때에 어떻게 왕을 세울 거고 또 왕은 어떤 것을 주의하고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면 왕이 없이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나라인가 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특징이 왕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굴러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 다스려 주시는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변의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세워달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이 세워지는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있고 형편을 알고 있고 상황을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형편과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세워질 때 14절 하반절을 먼저 보십시오.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5절에 자격을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왕이 될 자격.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첫 번째는 반드시 누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는 거지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왕이 되는 것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임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죠? 왕을 택한 자가 하나님이다. 이 말은 왕이 되었다고 해서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택하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택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왕이지, 자기가 왕이 되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통치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또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같은 형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이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왕이 되었지만 형제 중에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형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그를 존중은 하되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왕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속에, 신앙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공동체 속에 리더가 되어지고 또 어떤 직분을 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형제 가운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누구나 다 형제입니다. 특별히 잘나서 군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체의 리더시요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고 겸손하게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왕이 세워지면 이 왕이 지켜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16절부터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왕이 지켜야 될 것.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17절에 그는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에 미혹되지 말 것이고, 또 17절 하반절에 은금을 많이 샀지 말 것이며, 병마 많이 두지 마라, 아내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샀지 마라. 이 세 가지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병마, 말 그대로 전투하는 말입니다. 그죠? 이 당시에는 이 고대 사회에서 전쟁의 승리는 말의 숫자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기마병이죠. 그래, 말 한 마리 있으면 뭐 요즘으로 치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 스텔스 전투기처럼 뭐 이런 거 한 대 있는, 또 탱크가 한 대 있는, 그만큼 이제 화력이 뛰어난 건데, 그런데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말을 많이 안 두면 전쟁을 치려면 전쟁에서 질 텐데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전쟁의 승패는 말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 숫자를 많이 늘려야지 네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 이야기를 왕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어디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병마를 많이 얻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애굽에 들어가서 병마를 많이 가져오겠다고 그걸로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과 똑같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달려있다 생각할까요? 학위가 줘야 높아야 된다. 배첼러 있어야 되고, 또 마스터 있어야 되고, 닥터가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세상 사람들은 백이 든든해야지. 나를 봐줄 수 있는 백이, 연줄이, 또 학연이, 지연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여기에 내 인생의 성공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처세술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죠. 돈에 달려있다, 백에 달려있다, 또 내 어떤 스펙을 쌓는 것에 달려있다, 여기에 내 인생의 성공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스펙을 쌓으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것을 쌓아 올린다고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얼핏 보면 아내를 많이 가지니까 자기가 어떤 쾌락을 누리기 위해 또 아내를 또 실정나니까 또 아내를 이렇게 보이기 쉬운데, 이 본문은 이때 왕은 어떤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 가지고 정략적인 동맹을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결혼으로 맺어진 동맹이 되어지고 정략 결혼이 되어지면 나라가 이제 동맹이 되어지니까 서로 안전하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럼 이 말은 뭐죠? 동맹한다고 해서 나라가 안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라가 안정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안정이 되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동맹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또 세 번째는 뭐죠? 은금을 많이 샀지 말 것이며,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과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또 안정을 또 꾀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왕은 그렇게 하지 마라.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세상 것에 달려있지 아니합니다. 내 가정에, 내 인생의 안전도 물질을 많이 쌓아두어야 안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대신에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 하고는 대신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왕으로서 우선시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거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그게 뭐겠습니까? 18절부터 보십시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율법서에 필사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복사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복사를 해서 손으로 필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기록해서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복사하고 그 율법책을 평생 옆에 두고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또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또 은금도 많이 하지 말고. 그러면 이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이 나라가 늘 침략받고 전쟁에 질 텐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해라.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 옆에 두고 계속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20절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뭐하지 아니한다고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묵상하고 읽고 나아가는 자는 교만해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왕인데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것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성공하는 것 병마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또 우리의 인생에 안전한 것,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것, 세상에 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또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성공도 있고 안정도 있고 우리의 인생에 번영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또 우리의 인생의 안정이 세상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또 세상 것을 얼마나 많이 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는 자 주님께서 그의 왕위가 장구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귀한 축복을 오늘 저희들이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